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종강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 갈라디아서로 마치려고 합니다. 제 59강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주제인데 한번 서론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흔히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독립선언서 혹은 대헌장이라고 불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자유에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속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을 또다시 율법의 굴레로 얽어 매려는 데 대하여 바울은 경로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마저 부인하고 바울을 반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편지와는 달리 첫 머리부터 감사와 기도를 빼버리고 노환 오조로 본론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립보서를 바울의 사랑의 편지라고 불리는 데 비하여 갈라디아서는 경로의 편지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고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말하고 나머지 5장과 6장에서는 실제적인 권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구원을 얻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으로 남의 짐을 서로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을 보시면 갈라디아의 교인들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참 자유를 얻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는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우리들이 오늘날 또 다른 율법주의, 즉 편협한 독선과 신앙을 교리화시키는 위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용어의 해설인데 첫 번째로는 저주받은 자,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데 동사 아나티테미에서 왔습니다. 위에 놓는다는 뜻인데 이 말은 특히 하나님께 드린 공물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공물은 성전 또는 공개 장소에 달아매게 되었고 신약에서 아나테마는 도덕적으로 무가치하다는 의미를 품은 강한 저주의 말이 되고 있습니다. 후대교회는 아나테마를 이단을 파멸할 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러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변질될까 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될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강한 어조로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후견이라는 단어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후견이는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며 그의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사람이다. 후견인. 그리고 자유를 보십시오. 자유는 신약에 40회가 나오는데 그중 27회가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말한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유입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가만히 읽으시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로마서를 읽는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갈라디아서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상당히 애독하고 많이 연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주석에 보면 분량이 긴 로마서 주석보다 갈라디아서 주석의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연구를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여러분 공로로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대적인 배경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운 후에 떠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내로 깊숙이 침투해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구약에 있는 율법을 그대로 준수해야만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분열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분열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시키는 것 배후에는 언제나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본질은 교회를 언제나 어지럽히고 화목을 깨트리고 분쟁하게 되고 내가 최고다 교만하게 하고, 그러므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릇된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을 각성시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이 격정의 편지를 써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 3년간 머물러 있을 때에 썼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기록 연대는 주후 54년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와 비슷한 연대, 비슷한 장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은혜에 의한 구원을 뜻하며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편지 첫머리에는 흔히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이 나온다. 이 편지에서는 감사의 말 대신에 심한 책망의 말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바울의 책망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뭡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의 경박성을 이렇게 책망했고, 두 번째는 이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한 책망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책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무지한 비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짜다, 거짓 사도다라고 비난하였는데 이런 비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주를 받을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저주의 말로는 가장 심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책망합니까? 복음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이 변질된다, 복음이 파괴된다 하는 것은 이단이 침투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보시면 바울은 그의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하여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교권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되었다.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당시 베드로나 요한이나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사도 바울은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지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사도된 것은 인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항상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11절 12절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함에 있어서의 초점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으므로 이는 절대적으로 신성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몇 장이죠?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의 활동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리 뛰어난 유대인일지라도 율법의 활동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도 어떤 믿음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의 불완전성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도덕적 표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도달해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서 내가 어렵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이 613개 조항이 있는데 하라고 하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도합 613개인데 612개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입니다. 속에는 회칠한 무덤, 겉은 반지르하게 꾸며도 속에는 냄새나는 시신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바리새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율법으로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요구대로 해보려고 할 힘이나 원칙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는 건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으로만 지켜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아무도 못 지켜요. 오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그 순간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과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로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극히 낮은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으로써 죄를 속량하고 그의 부활과 성령의 선물로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거룩한 생활이 성화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정신과 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이냐 복음이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고 율법의 복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 함으로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간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한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율법의 복종을 통해서는 불가합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 또 오직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런 책망을 합니다. 바울의 책망 한번 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느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2장 2절 또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로마서에 인용했던 말씀, 갈라디아서에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보십시오. 자유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릴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귀중한 상급을 무한정한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 5장 1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자유의 대헌장,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보내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번 앞부분 한번 띄워보세요. 앞부분 지나갔는데 바로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율법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그들을 위하여 죽었던 것이다. 그 다음 구절도 보세요.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주셨고 아빠 아버지 한번 해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참 이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구절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른 분은 최초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인데 심지어 필사할 때 서기관이 필사할 때 여호와 야훼라고도 지금 하는데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벌벌 떨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랍비들이 여호와를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존엄한 이름입니까? 심지어 나중에는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다 보니까 정말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점이 없어요. 원래가 모음점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여호와라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모음점을 이 신명 사문자 요드 와우 해 와우 요게 하나님의 신명이거든요. 신명 사문자 여기에 아도나이의 모음점을 붙여서 여호와 여호와라고 후대에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가 맞다. 야훼일 것이다. 어쨌든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납니까? 이 신성 사문자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 아도나이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참 함부로 부르지 않았는데 아니 세상에 아버지도 대단한데 아빠 예수님 당시 아람어가 바로 아빠가 오늘 우리나라 말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부르는 단어 아빠. 꼬마가 2-3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마마 존귀하신 아버지 여러분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빠.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거룩한 분으로 여기고 너무 이렇게 참 어려워하는데 때로는 아빠하고 불러야 됩니다.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빠 부르면 오냐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로 내 멋대로 이제는 나는 자유인이야, 그냥 아무 때나 살아도 돼 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방종입니다. 방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지만 종노릇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서로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질투, 술취함과 방탕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은 한마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성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되 아무렇게나 화낼 때 화내고 미워할 때 미워하고 또 게으름 피우고 또 절제하지 못하고 술도 마음껏 마시고 난 자유인이야, 담배도 마음껏 피고 난 자유인이야 하고 화낼 자유도 있어, 또 미워할 자유도 있다.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육체의 사람은 죽고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니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흔적을 보시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 한번 6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란 주인이 가축이 자기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쇠 인장을 불에 달구어서 엉덩이에 찢어서 표시하는 게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자기의 소유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예의 이마나 팔에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병사들에게 소속 부대장의 이름을 몸에 찍어서 누구의 부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이다 라고 이렇게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의 몸에는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영구불변한 한결같은 결심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절대 주인에게 순종한다 하는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바울의 몸에도 구체적인 진짜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으니 그 상처에 흔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굶고 잠자지 못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고난의 목록을 우리는 바라볼 때 바울에게 이러한 흔적, 실제 자신의 몸에도 그런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있는 예수의 스티그마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그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의 스티그마를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의미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언장,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첫 번째로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free from, 또 섬김으로서의 자유, free for, 두 가지가 좀 다릅니다. free from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유, 속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자유. 그러나 free for는 뭐죠? 섬기기 위하여, for, 무엇을 하기 위하여 내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 free from으로 끝나지 말고 free for로 이어져야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에 보면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무엇에도 예속되지 아니한 완전한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었다. 오늘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 무엇에도 이제 속박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것이 서번트 리더십 아닙니까? 우리가 자유인이다. 나는 모든 데 이제 얽매이지 않는다 하고 자유인으로만 선포하지 말고 나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로로 다는 위대한 자유인이 됩시다. free from,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 만족하지 말고 free for,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순종한다라고, 내 자유를 기꺼이 헌신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당신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돈으로부터도 자유하십시오. 죄나 율법뿐 아니라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세속적인 것, 다른 어떤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는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자유합시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평안, 얼굴의 기쁨, 입술의 감사예요. 자, 그러면 나 혼자만 만족하고 나 혼자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섬기는 종의 자세만 가지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정말로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 자세만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분이 있는 곳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정말 그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기꺼이 된다라고 하면 그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학기를 종강하고 이제 다음 학기 6학기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 TBC 성경 공부도 이제 에베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았습니다. 참 그동안 이렇게 5학기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마치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 잘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9월 달에 다시 마지막 6학기를 개강할 때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학기 종강 시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유로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헌신하여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